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분주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뎌져 주님 안에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집중하며 따르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 안에서 돌이키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지친 영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 저희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만족해 하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아는 것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게 하시오니 더 이상 아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자가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른 아침에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페이지 1131페이지입니다. 1131페이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들어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은 게달과 하솔나르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들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항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시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았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이 낙타들은 노획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의 사민에 하였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떤가는 하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국왕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총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에서 45장까지는 이스라엘 그 백성에 대한 어떤 심판, 그리고 징계,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셨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남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특별하게 10나라를 언급하시면서 하나하나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다스림, 그러니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이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이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언급하기 전에 오늘 본문인 그 네 나라,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라메라는 나라를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 나라는 성경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하고도 그렇게 깊은 연관을 두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일반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네 나라는 멸망의 근거가 좀 많이 미약하다. 이 정도에서 멸망을 해야 되는가? 이 정도에 대한 의구심을 솔직히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뭔가 이 원인이 조금 명확해지면은 좀 결론을 짓는 것도 조금 좋겠다 싶은데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게, 단지 이 10개 나라, 이 남유다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그 10개 나라 심판이 그냥 덤탱이로 그렇게 해서 그냥 같이 멸망하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게 결론을 낸 게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심판, 주권자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원인은 미약하더라도 그분이 심판하시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 나라가 멸망이 왜 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왜가 아니라 원인의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자의 심판이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제가 조금 말씀으로 이제 매듭을 짓겠다,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원인하고 미약하지만은 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로 해서 이제 매듭을 짓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가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이 원인과 결과 이제 인과응보에 좀 많이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런 그래서 원인이 미약하고 이러면은 이제 결과를 수용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습성이 있다 보니까 그 미약한 이 멸망의 원인하고 그래서 주권적인 심판 이것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하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슬슬 준비를 하다가 이것도 조금 뭔가 더 있겠다 싶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네 나라가 심판으로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근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오늘 이 네 나라에 대한 그 멸망의 원인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 나갈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일부 나라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추측도 예측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하나님 주권적인 심판하고 그러면 나머지 진짜 근본적인 명확한 이유가 멸망의 심판의 원인이 뭔가 하는 부분을 마지막에 좀 서로 그걸 발견하시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네 나라 중에 첫 번째 언급되는 나라가 이 다메섹입니다. 지금의 이제 시리아의 수도이고,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 아람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 이 다메섹 이 자체가 사막의 오아시스를 할 만큼 굉장히 부유하고 비옥한 그런 곳이고,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고 군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또 풍요를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한때는 이 칭찬을 많이 듣고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보던 그런 도시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면은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메섹이 이전에 이제 이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것을 봤을 때 이 다메섹이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꽤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 이 다메섹은 쾌락과 즐거움의 그 향락과 타락으로 변질되어서 이런 평안의 성읍이 이제 슬픔의 성읍으로 되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거라는 이 흉한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들은 이제 두려워 떨게 된다는 그런 본문이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 그것으로 성벽에 불을 지르는데 그 불은 이제 장정은 엎드리고 군사들은 이제 멸절되고 베나다 궁은 이제 불탈 것이라는 거죠.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그 이유를 좀 보면은 쾌락의 어떤 즐거움으로 이 찬송의 성읍을 버림받고,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제 그 아람의 그 포악함, 그 악독함에 대한 이제 하나님 심판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교훈이
뭐 있다면은 아무리 살기 좋고 풍부한 경제를 누린다 하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한 채 그런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즐거움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이 도성이 몰락하고 멸망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또 하나님 그것을 대적해버리면 이때 이 대적한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심판에 좀 해당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대적해버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경제력도 그들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오늘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게달과 하솔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이제 낯선 이름이고, 지금의 아라비아이고 유다로 보면 이 동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 이제 유목민으로서 이제 31절에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안정되고 성문이나 이제 문빗장이 없이 살 정도로 아주 평온한 삶을 누리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제 유목민이다 보니까 한 곳에 이제 정착해서 한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유목 생활을 하고 그런 나라들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문빗장도 하지 않고 뭐 성각이나 성읍이 없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빗장이 없다, 또 성각이나 성읍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태평성대를 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그냥 방비 없이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타를 이제 타고 다니다가 빼앗을 게 있으면 탈취나 하면서 그 무기도식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 역시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며 그 땅은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 시대가 이 유목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성문을 만들 필요조차 없을 만큼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유목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전하고 침범할 수 없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 그들의 그 어떤 자랑거리고 전부인 낙타들도 결국은 약탈물이 되고 그들 갖춘 큰 무리는 이제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름과 약탈로 살던 그들의 이제 최후 운명은 약탈과 황폐함이 될 것이고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그들은 그릇되게 만들어감에 따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게달과 하솔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런 평안함,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며 세상적으로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엘람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사실 엘람은 이스라엘 역사와는 큰 관계가 그리 있지 않는 그런 나라이고 엘람은 예레미야 나오는 그 주변 나라의 어떤 심판과 관련해서 가장 먼 나라입니다. 거의 바벨론 쪽에 가까운 지금의 그 이란에 가까운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다는 엘람은 또면 바벨론과 관련된 그런 나라입니다. 엘람은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메대라는 나라와 함께 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는 아주 강한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군사력과 힘까지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떤가는 하를 꺾을 것이요. 그리고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하를 자손 나라하고 강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큰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한 역할을 담당할 만한 그런 강한 군사적인 강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의 이 근원인 하를 내가 끊는다는 것은 엘람이 의지하고 있는 그 힘의 근간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이제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제기한 이 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지금 나온 거는 이제 그 나라의 특징과 그 나라의 그 멸망받을 만한 그 원인들을 제가 잠깐 제시를 했는데, 그 외에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혹시 확인이 되고 찾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근본 이유가, 그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죄악을 범한 것, 이것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출발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참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속인대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네 개 나라들의 심판 근거를 유발한 아주 근본 이유이기도 하고, 주님 주신 이 축복의 것들, 그 다메섹, 게달과 핫솔, 엘람이 갖는 그 풍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자기네들만이 갖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상이 되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들의 결말을 오늘 보게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없는 이 나라들의 이 결말과 하나님이 없는 이 삶의 결말은 이런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없는 이 다메섹의 즐거운 삶은 쾌락과 향락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이 없는 이 게달과 하솔의 평안함과 풍요로움은 게으름과 약탈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그 엘람의 자기의 강한 힘은 그 힘을 의지하며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는 이 편안하고 형통한 삶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못 됩니다. 시편 말씀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난 자는 망하고 다 멸하심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는 그 멸망의 때 변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묵상과 일련의 그 노력과 애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다. 알아가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부분이, 근데 저도 아주 깊게 인식을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변명으로 내 멸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은 한순간임을 깊게 인식하고 우리도 지금부터는 개인 묵상이나 뭐 여러 부분의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